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면 어떤 혼란이 오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기드온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혼란이 자기 아들 아비멜렉으로부터 옵니다. 기드온은 70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가나안 부족과도 첩을 들여가지고 이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가 놀라운 일도 행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피해 복수를 개인적으로 했던 과정들이 이 미디안 전쟁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했던 행동의 결과들이 자식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하게 잘 보호해 주시고 도와줬지만,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나타나는 문제는 이 형제들 간의 왕위 쟁탈전, 피해 보복 사건들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첩으로 두었던 이 세겜의 그 어떻게 보면 아들 이 아비멜렉에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오늘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중요한 맥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 70명의 정실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결혼했던 이 아내들에게 낳은 70명의 아들과 또 세겜의 그 가나안 부족에게 데려온 첩에게 낳은 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권력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그 뒤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첩의 아들이다, 정실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가나안 족속 세겜을 찾아갔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인데 또 세겜족 이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65km 지점에 있고요. 또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등장하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세겜은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 에발산을 두고 위치하고요. 세겜의 조상은 휘 족속 하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성읍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요. 6개의 도피성 중 하나가 있었고, 세겜은 구약 성서에서 종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읍으로 나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야곱 역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던 것도 세겜 언약이라고 해서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왕으로 추대되고 이 세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던 이 자기 친족 어머니의 그 부족 세겜을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또 이 세겜의 왕이 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고륙임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사 아버지 그 여룻바알 기드온의 통치를 받았다. 그런데 이 세겜족은 전통적으로 바알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절에 바알 브릿, 이 바알의 브릿의 신전 이곳에서 그 세겜의 원로들이 은 70을 꺼내서 이 성전세죠 꺼내서 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용병들을 사서 이 악한 놈들을 사가지고 너희 형제들 70명을 죽이는데 사용하라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 세겜족의 왕이 되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또 지배할 수 12지파를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지간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할지라도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에 이르는 형제들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명 요담을 거기서 숨겨 주었더라. 살려주는 또 모습이 있어서 다음에 이 세겜족과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를 뭔가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체제입니다. 왕정체제가 아닙니다. 이 사사체제라고 하는 것은 부족 연맹체, 12개의 부족이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왕은 중앙집권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병을 두고요. 그게 군인이죠. 군인을 둬가지고 이 세금을 걷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왕정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 왕을 지금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70명의 그 자기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피를 뿌려서 피해 전쟁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자기 그 어머니의 그 부족이었던 세겜을 흥분하고 자극시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70명들이 왕이 되면 너희 세겜족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들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내가 어머니의 이 가나안 족속 세겜족을 잘 대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예를 드는 것이 내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다투는 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바알 브릿이라는 신전을 갖고 있는 너희들과는 이 상급관계다.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아비멜렉이 이 세겜의 왕이 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은 이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요. 거짓으로 선동해서 왕이 지금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연의 지지를 받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자신의 힘을 버린다는 겁니다. 우선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형제들만 다 죽이고 내가 왕이라는 직책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없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족속, 자기 어머니 족속의 지지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럼 아비멜렉 혼자 다 했느냐? 아니죠. 세겜족이 동조를 했죠. 동조. 아비멜렉이 나쁜 제안을 하고 그것에 동조를 해서 힘을 키워줘서 은 70을 주고 바알붓에 있는 용병들을 사라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죽이라고 하는 일에 동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용병으로 무장한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형제는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인륜을 저버리고 폐륜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학살을 했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은 승인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만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70명 중 하나였던 요담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겼지만 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기지 못한 하나가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틈과 균열이 인간의 온갖 힘과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이제 앞으로
이 아비멜렉과 세겜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심판당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적들이 나타나죠. 또 많은 인간적인 힘, 또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의지로 상대를 이기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권력자가 되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내 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